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야를 따르더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야를 따르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전 세계에서 긴급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소식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야를 만났을 때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야를 따랐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제자들이 자신의 생계인 이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야를 따를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이 그물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그물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야를 만났을 때, 예수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생계인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야 하나님이라는 진짜 그물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 생명과도 같은 이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진짜 그물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 왕이 그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그 왕궁 그 기둥 그 꼭대기에 이 그물 모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물 모양이 이 등장하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그물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너무나도 궁금했었는데, 이 그물이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물이 진짜 그물이 되시는 예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에 씌어진 그 그물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인 예수야와 그의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신부들, 그들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에 씌어진 그 그물들은 바로 진짜 그물이 되시는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된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긴급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게시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눈이 좋지 않아서 이 말씀들을 접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요즘 전 세계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금 러시아에 대항해서 그 나토 연합군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훈련을 진행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유럽을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항해서 나토 연합군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훈련을 몇 달 동안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세계 3차 대전이 임박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연일 계속해서 긴급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미군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얼마 전에 미군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하겠다고 계속해서 선언을 했고, 이에 대한 공격이 오늘 아침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민병대의 시설을 미국이 공습했다라는 긴급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안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병대 시설을 미국이 보복 공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연일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도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군대들을 이끌어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군대가 바로 세계 3차 대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하늘에서 그 원 모양처럼 이렇게 지금 구멍이 뚫린 하늘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구멍을 내다라는 히브리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멍을 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단어에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풀어주고 놓아주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해방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방되는 사건, 바로 휴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둥근 이렇게 구멍이 뚫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곧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죄로부터의 속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계시록 14장에 보면 첫 열매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이 첫 열매가 바로 이 땅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받은 사람들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받은 첫 열매라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죄가 씻겨져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김 받고서 이 땅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죄를 씻다, 죄를 용서하다, 속죄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 속량하다, 죄를 씻다, 속죄하다라는 이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 들어올리다, 결혼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바로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진 속량받은 첫 열매라는 것은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죄가 깨끗이 씻어진 바로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들어올리다, 결혼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휴거와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지금 그 구멍이 뚫린 모습은 이렇게 속량과 해방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구멍을 내다라는 단어에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이렇게 속량과 해방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하늘에 구멍이 난 모습은 하나님 백성의 속량과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속량과 해방, 바로 휴거와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구멍을 내다라는 이 단어에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멍을 내다는 단어가 2개 정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또 다른 단어에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리된 신부들이 지금 하늘에 난 이 구멍을 통해서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나서 무심코 휴대폰을 보았는데, 휴대폰 그 숫자가 144였습니다. 144. 144. 바로 휴거 신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사사라는 수가 그 신부를 상징한다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요즘 전 세계에서 이 일사사라는 수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댓글을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신부들에게 이 일사사라든지 14만 4천에 관련된 그러한 메시지들을 지금 전 세계 신부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하늘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구멍이 원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원 모양.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저희 집 앞에서 이 하늘에 이렇게 구멍 뚫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그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그 게시판 사진을 보고서 구독자분들 두 분이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너무나도 놀라웠는데, 그 구독자분들이 두 분이서 몇 년 전에 꿈을 꾸셨는데, 그 꿈에서 그 하늘에 그렇게 둥근 구멍이 뚫려 있었을 때 휴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 동일하게 그 하늘에 뚫린 그 둥근 그 구멍 속으로 사람들이 빨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하늘에서 이 구멍이 뚫린 모습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신부들이 공중으로 빨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보여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비전에서 먼저 어떤 물을 보았는데, 그 물에서 그 물고기들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고기들이 갑자기 물 밖으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하늘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둥근 원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에서 갑자기 그물이 내려왔는데, 그 그물 속으로 그 물고기들이 빨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은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그물이 그 하늘의 그 구멍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 이 물고기들을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들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쓰여 있는데,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디베랴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밤새 내내 그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이 물고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들이 세어 보았을 때 153마리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 153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에 씌어진 그 제자들이 잡은 그 153마리의 물고기들은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그물을 통해서 잡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그물을 통해서 잡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보여주신 비전에서 저는 구멍 뚫린 하늘에서 그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그물 속으로 물고기들이 빨려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뚫린 하늘에서 내려온 이 그물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 올라간 그 물고기들은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야라는 그물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153마리의 물고기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진짜 그물이 되시는 예수와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유는 신부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신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부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신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신부들 그 안에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기 때문에 신부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그물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물이 되시는 예수와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신부들이 공중에서 예수와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333과 관련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333이라는 숫자를 자주 보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333 제사가 바로 천열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33 제사가 바로 혼인잔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씌어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그 숫자 값을 넣어 두셨는데 이 15라는 수가 바로 혼인잔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15라는 수가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이유는 이 15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사멕이라는 알파벳입니다. 사멕. 그런데 이 사멕이라는 알파벳이 둥근 원 모양입니다. 둥근 원 모양. 바로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둥근 원 모양이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이유에 대해서 1년 넘게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둥근 원 모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둥근 원을 그리며 그 신랑 주변을 빙글빙글 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둥근 원을 그리며 신랑 주변을 돌기 때문에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장수와 이 숫자로 된 장수에 그 맞는 말씀을 기록해 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22라는 수는 22번째 알파벳,
22번째 알파벳, 음, 그 십자가라는 뜻이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와 이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이라든지 시편 22장에 그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는 이유는 이 22라는 수가 바로 십자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금 자손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창세기 15장에 쓰여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333 이 제사라는 것도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이 3이라는 수에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15라는 수는 바로 사맥이라는 알파벳인데, 이 사맥이라는 알파벳이 둥근 원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둥근 원.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상속자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자신의 그 상속자가 될 이 자손을 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숫자를 세다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다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휴거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 이 별들은 밝게 빛이 나는데, 밝게 빛이 나는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밝은 별들은 바로 하늘로 휴거되어서 밝게 빛나는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별들을 세어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다라는 단어에 들어 올리다, 결혼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탄생하는 휴거 신부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탄생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휴거 신부를 예표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데 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 이것은 바로 이방 땅에서 탄생한 아브라함 같은 신부들이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이방 땅에서 탄생한 신부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건, 바로 휴거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 하란 땅은 훗날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 하란 땅이 바로 해가 뜨는 동쪽이었는데, 이 해가 뜨는 동쪽, 이곳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시아의 7교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건은 이 하란 땅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시아의 7교회에서 탄생한 신부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 바로 휴거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 땅은 해가 뜨는 동쪽이었는데, 이 해가 뜨는 동쪽에서 야곱이 신부들을 얻었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쓰여진 이 해가 뜨는 동쪽, 해 뜨는 동쪽은 바로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 뜨는 동쪽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이방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이방교회에서 탄생하는 신부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신부들로 예수와께서 아내로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야곱이 얻었던 신부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혈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족.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혈족을 해가 뜨는 동쪽에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했던 하란 땅, 아브라함이 거했던 하란 땅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아시아의 7교회는 바로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는 바로 해 뜨는 동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해 뜨는 동쪽.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해 뜨는 동쪽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탄생한 신부들. 그들이 해 뜨는 동쪽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신부에 대해서 동이 트는 것처럼 빛난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동이 트는 것처럼 빛난다. 그런데 동이 트는 것처럼 빛난다는 것은 해가 뜨는 동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해 뜨는 동쪽. 해 뜨는 동쪽에서 이 동이 트기 때문에 신부들은 이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 뜨는 동쪽이 바로 휴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 333이라는 수가 등장하는데 3이라는 수에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수가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년 된 암소라든지 이 암염소는 이 속죄제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물.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소라든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3년 된 암소라든지 이 3년 된 암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아의 형상으로 변화된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된 순양에 대해서 쓰였는데 이 순양도 마찬가지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 암소라든지 암염소는 바로 암컷으로 이 암컷은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양에서 이 수컷은 어떤 그 아들의 의미로서 그 아들, 그 상속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 그래서 신부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장자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이 신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양은 수컷을 의미하고 이 수컷은 아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이 주어지는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곳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이 333의 재물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쪼갰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쪼개다에 해당되는 단어에 또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쪼개다라는 단어에 그 해당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카르였는데, 마카르. 이 마카르는 숫자 값이 222입니다. 2가 3개. 그런데 2라는 숫자에는 어떤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바로 성전된 신부들. 그리고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쪼개다라는 이 히브리어에 천열매를 맺다는 뜻이 있습니다. 천열매를 맺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 쪼갠 이 재물들은 바로 천열매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쪼개다라는 또 다른 히브리어에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쪼개다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히브리어에 자유롭게 하다, 바로 해방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방. 그리고 이 해방은 바로 이 땅에서 해방되는 사건,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333의 재물을 쪼갠 이유는 이 쪼개다라는 단어에 천열매를 맺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천열매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쪼개다라는 또 다른 히브리어에 해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방되는 신부들, 바로 휴거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3의 재물들을 이 쪼개는 사건이 바로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휴거되는 천열매 신부들. 그 다음 말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질 때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다고 쓰였는데, 이 깊은 잠은 어떤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잠을 죽음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큰 흑암이 임하는 사건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태양이 어두워진 사건. 태양이 어두워진 사건. 그래서 어둠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그 종살이하는 사건, 바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400이라는 수에 대해서 1년 넘게 전해드렸는데, 이 400이라는 수는 히브리어로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방 땅에서 이 나그네로서 이 400년 동안 이 종살이하는 사건은 그 이방 땅에서 신부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그 해방되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 땅에서 종살이하는 사건은 첫 번째는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예표를 함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방 땅에서 탄생한 신부들이 이 400이라는 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서 탈출하는 그 휴거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쓰여진 이 333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은 바로 천열매 신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열매 신부. 이 400이라는 수가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한 신부들이 탈출하는 사건, 휴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쪼개다라는 단어에 천열매를 맺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쪼개진 그 천열매들이 바로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의 옛 자아가 쪼개진 사람들이 바로 신부들이고 그들이 바로 천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열매가 되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탈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쓰여 있는데, 이 15라는 수는 사맥이라는 알파벳인데, 이 알파벳이 바로 둥근 원 모양입니다. 둥근 원. 바로 혼인잔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그 횃불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쪼개진 재물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쪼개진 재물,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이 완전히 쪼개진 그 재물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이 완전히 쪼개진 그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제물들 사이에 임한 그 횃불은 바로 소멸하는 불이신 예수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씌어진 이 333의 이 제사는 바로 첫열매 신부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은 휴거에 관한 말씀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순결한 믿음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길, 영원히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